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지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강의하는 것과 강의가 녹화하는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이루게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리정돈하는 그런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 문제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방법의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지식의 가능성, 지식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실이 지식의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 또 성경을 주셨다는 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점, 이런 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전등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알았다. 지식을 말씀하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하고 그런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사람이 이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철학자 칸트의 지식론 혹은 인식론이라고도 하죠. 인식론, 지식론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철학자의 생각, 그 사상은 유명한 철학자 칸트지만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그가 말하는 주장하는 바이지만은 그것은 틀린 사실입니다. 또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소위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사상도 정당한 사상이 아닙니다. 정당치 못합니다. 실상 불가지론자들이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죠.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그들의 신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그들의 사상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있지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소발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옳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자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조금 그저 아는 것이다. 엘리후라고 하는 욥기의 끝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욥기 36장 26절에 보면 엘리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정통적인 인물이죠. 이단자 아리우스와 논쟁한 그런 인물이죠.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사람은 능히 하나님의 옷자락을 알 뿐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을 알 뿐이요. 그 나머지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로 가리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지식은 조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제한되고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지식의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신학의 방법. 지난 시간에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들의 체계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정의했었는데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죠. 신학의 방법의 문제는 신학자들은 흔히 신학의 방법을 세 가지 원리라는 말로 원리 혹은 원천, 지식의 원천, 지식을 가지는 원리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첫째는 존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세계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는 말하자면 학자 중에 학자요, 과학자 중에 과학자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오묘막측한 그런 것이지요. 그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의 원천, 원리, 원천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일반 학문도 그렇지만 신학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닮은 지식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고 사람은 그 지식을 조금 닮은 지식이다. 또 그것을 조금 나누어 가진 부분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 사람은 부분적인 지식. 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를 떠나서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알게 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인데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은 복음 진리를 가르쳤는데 복음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걸 존재의 원리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둘째는 지식의 외적 원리 이렇게 부르는데, 외적 원리, 객관적인 원리, 지식의 객관적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떤 이들은 성경이 신학의 1차적 혹은 중심적 원리이나 자연계시,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약간은 알 수 있죠. 자연계시, 하나님의 섭리, 또 그리스도인의 경험 등도 신학의 부수적인 원리 혹은 원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성경을 신학의 유일한 원리 혹은 원천으로 봅니다. 그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은 성경밖에 사실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특별한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내용을 성경에만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과 그 유일한 저장소인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의 객관적 형태로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바르게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말씀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온전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교훈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기독교 신학을 논하거나 기독교 신학을 정립할 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성경이 객관적인 원리다. 이것이 지식의 외적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식의 내적 원리. 그러면 성경의 이 모든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이해하고 잘 정돈할 수 있는가. 그 내적 원리는 믿음과 이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와 믿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서 믿고 또 믿게 될 때 주님을 참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남의 증거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참 지식의 시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중생의 은혜를 주심으로 눈이 열려게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구원받아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지식은 구원의 지식입니다. 중생해야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믿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흑암, 지식, 무지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예수님 알게 되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고
그때 지식이 우리에게서 생긴다.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지식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믿음의 지식은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말씀과 함께 활동하셔서 그런 지식을 주십니다. 성령의 내적 활동이 없이는 아무도 참 믿음과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지식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확신의 근거도 성령의 활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절의 표현이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활동에서 온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성령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과거에 들었던 말씀도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것도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도들도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 말씀 다 기억하고 기록했고 또 그 모든 복음 진리를 다 기록했고 서신서에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고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말씀의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진리들을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혹은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저 저주받았구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가 아니요 주님, 우리의 대속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주님 예수님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을 가르쳐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사실은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약 성도들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고, 또 목사와 교사들은 조금 도움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과연 그렇구나 더 응답이 되고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고 알게 되지만은 이미 믿은 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성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이성,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죠.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됩니다. 첫째로 이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 성경의 모든 계시된 진리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 이해한다, 알아듣겠다 하는 그것은 이성의 기능이죠.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이성의 활동입니다. 백치는 소위 머리가 좀 장애가 생겨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백치라고 하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백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만한 지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뇌 손상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 둘째로 이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그 정말 이 이치에 맞구나, 옳구나, 정당하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이성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이성의 판단이나 논증을 배제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그런 말을 해요. 강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증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강론하고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강론하다, 증명하다라는 말은 이성의 판단이나 논증 등 이성의 활동을 가리키거나 내포한다고 하겠습니다. 찰스 하치는 말하기를 성경은 결코 적절한 증거에 근거함이 없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분명한 근거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에 근거해서 믿으라, 믿겠느냐,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옳지요? 그것이 복음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또 부활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증거를 주시는 것이 그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워필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요. 불합리할지라도 믿는 것은 아니다. 이치에 맞으니까 지금 생각한 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대속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불합리한 믿음, 즉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정돈합니다. 그렇죠. 이런 지식을 다 가졌으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돈할 수 있죠. 진리의 논리적 체계적 정돈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은 이성의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학문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체계적인 지식 막 정돈되지 않은 흐트러져 있는 혼란스러운 논리 일관하지 않은 그런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여러 말을 하면 지식은 있어 보이는데 정돈이 안 돼 있죠. 그러면 학이 아니죠. 체계적인 지식은 아니죠.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학의 방법은 체계화니까 이것은 이성의 작용과 활동이 없이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을 성령의 활동으로 깨닫고 믿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닫고 믿고 또 이성으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정돈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방법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신학의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좀 보시죠. 교회 역사상 신학의 잘못된 방법들도 있어서 우리가 좀 대조해 보면 이것은 잘못이구나. 바른 방법은 이것인데 잘못된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첫째로 신학의 잘못된 방법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교권주의라는 것입니다. 교권주의.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신학의 최고 권위로 보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말했어. 교회가 이렇게 해석했어. 그 뜻은 이 뜻이야. 이 진리는 이것이야. 다른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의 권위로 우리가 신학의 지식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주장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성경과 교회 전통을 함께 권위 있게 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교회를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여깁니다. 그들은 교황을
성경을 포함한 모든 진리의 무오한 최종적 해석자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의 말이 최고의 법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교회 혹은 교황이 무오하다는 교리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구약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구약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하셨지요. 그것은 그들의 유전, 교회의 결정이나 그들의 전통, 유전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교황들은 실제로 무오하지 않았습니다. 신약교회에 교황 제도가 초기에 있어서 주 한 500년부터 교황이라는 제도가 나타나서 1500년 종교개혁, 신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중세 천년이 교황의 그런, 지금도 교황 있지만은 그런 교황들이 아주 권세를 가진 때였지요. 그러나 교황들은 실제로 무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황 중에 제1대 교황이라고 천주교회가 말하는 사도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으셨죠. 아니, 1대 교황이 사탄입니까? 그렇게 책망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맹세하며 자신을 저주하며 내가 예수님 알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무오하지 않습니다. 구약교회든지 신약교회든지 교회 지도자들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범했고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회의나 또 교회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학의 기준은 성경뿐이다. 또 그 목사가 전하는 말이 성경적이면 권위가 있고 아멘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명성을 가진 목사라도 거절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상 천주교회의 역사는 교황 무오의 교리에 반대됩니다.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가 마리아의 무죄 잉태를 선언했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했다, 성경에 없는 얘기고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마리아도 죄가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계집종이라고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런 자입니다. 1950년 피우스 12세가 마리아의 승천을 선언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다 비성경적인, 마리아는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또 그레고리 1세는 590년부터 607년의 교황이었는데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자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자기가 명칭을 부르긴 해도 전 세계의 감독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은. 그러나 주후 607년, 바로 그 다음 교황이겠죠. 607년에 그레고리 1세가 마쳤으니까 607년에 보니페이스 3세라고 하는 교황은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감독. 그러면은 그레고리 1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그레고리 1세나 아니면은 보니페이스 3세나. 또 16세기에는 식스투스 5세라고 하는 교황은 성경 읽기를 권장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오. 옳은 말이죠. 그러나 19세기 초에 피우스 7세는 7세뿐 아니라 여러 교황들이 성경 읽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만 듣지 성경 읽지 말라, 그 말이죠. 이런 모순된 선언들은 어느 한쪽의 교황의 잘못임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감독이라는 명칭을 받은 것이 잘못이고, 또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잘못이지요. 잘못이, 교황도 오류가 있다, 분명히. 교회의 권위는 무오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권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특별한 영감과 배려로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이 오류 없이 계시되고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신적 권위를 증거합니다. 교회의 교훈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성경적일 때만, 교회의 교훈이 성경적일 때만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만이 교회에서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단순히 교회와 교회의 교훈들의 권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교권주의는 잘못된 방법이다. 신학은 성경의 권위에 의존해야 한다. 바로 알아야 되고, 둘째로 신학의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은 이성주의입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이성을 신학의 최고의 권위요 최종적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성은 진리의 최종 판단자로서 이성에 맞는 것은 진리고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비진리로 간주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다수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짐에 있어서 사람이 최고 권위가 될 수 있다니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주와 우리 자신의 구조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물며 우주와 사람의 창조자이신 완전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소발의 말을 읽었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옳은 말이죠. 알 수 없다. 예수께서도 이성주의적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부정하고 영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로구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더욱이 사람의 이성은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의 바른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이 어두워져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은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저 미련한 것,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다면 자꾸 옛날 사람들처럼 피를 말한다고 보혈을 그들은 증오하기까지 하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에 의존해야 합니다. 실상 이성주의는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이성주의는 일종의 철학이죠. 신학이 아니고 신학을 철학화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성에 근거하지요.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신학의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은 경험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종교적 경험을 신학의 최고의 권위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했다. 체험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는 것이죠. 이성주의와 정반대로 이 견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진리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성주의는 이성적 판단으로 그것이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은 배제하려고 했지만 경험주의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다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다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슐라이엘 마허는 신학을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합 경험의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 신학이다. 아주 묘한 것이죠. 리틀은 신학을 사람의 종교 도덕적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다.
자,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 그의 특별 계시를 겸손히 의존해야 합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천지 창조를 경험합니까? 벌써 오래전 수천 년 전에 된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타락을 경험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뿐입니다. 과거의 특별 계시,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실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적들을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종말 사건도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종말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다 경험해야만 믿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종교 경험과 감정은 진리와 오류,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 아닌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방 종교인들도 매우 종교적입니다. 바알 숭배자들도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저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도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런 말을 했죠. 종교적 감정이 종교의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고 또 열렬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감정을 갖는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단지 종교적 감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도덕 의식도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그런 경험, 양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양심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무뎌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덕 의식에 기초한 도덕적 종교는 완전하지 못하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다 부족과 연약이 있는 존재다. 실상 경험주의는 신학과 종교 심리학에 불과하죠. 종교 심리학을 혼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험주의는 종교 심리학은 될 수 있겠으나 신학은 될 수 없다. 넷째로 하나 더 신학의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은 신비주의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죠. 신비주의. 이것은 경험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통을 신학의 원리로 보는 방법이죠.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하시고 전달해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내적인 빛 혹은 내면적 음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도 그런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교회 역사상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이죠. 만일 신비적 경험, 신비주의가 지식의 원천이라면 성경을 기록하실 필요가 없죠. 매일 신비 체험하고 직접 계시 받으면 되잖아요. 직접 계시 받은 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매일 성경을 기록하면 되지 말라고 기록된 성경을 읽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책에 이제는 기록되어 있고 풍성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많은 신비한 거짓 그런 예언자들이 많은 때에
이렇게 말했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과 증거는 모세오경을 말하죠.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음이라.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참 지식, 참 생명이 없습니다. 원문 직역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물론 말을 전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주의 뜻을 말씀한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와 같은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네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고 지옥이 이렇고, 요새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해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정말 믿는 자는 성경을 통하여 믿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신비주의자들의 주는 그런 교훈이죠. 신비주의는 이성의 정당한 기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하고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잘 판단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잘못된 우리 재림의 날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미성교회인가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천사가 자꾸 나타나서 몇 월 며칠이다, 딱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 계시를 의존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명확히 분별하기 어려워서 신비주의자들은 빈번히 탈선하는 대로 갑니다. 교리적인 탈선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권주의도 잘못이고, 이성주의, 경험주의, 신비주의, 이 네 가지는 다 잘못된 방법들, 신학의 잘못된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신학의 잘못된 방법들을 경계하고 다 버리고 바른 방법으로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바른 방법 세 가지, 아까 말한 존재의 원리 하나님, 지식의 외적 원리, 성경, 지식의 내적 원리, 믿음과 이성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잘 판단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신학하는 방법이다. 바로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조금 나누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바른 방법론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잘 정론하는, 정립하는 그런 우리가 모든 공부가 되고 또 신학 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